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게 오늘 2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은 너무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아들과 딸이 태어날 때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오늘 본문은 더 특별한 것인데요. 100세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정말 20년 넘게 3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매우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본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모두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실 당시 가나안의 제사법들을 보면 이 가나안에서는 사람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소나 양을 잡듯이 다 죽여가지고 불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것. 심지어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 최고의 정성을 바치는 것. 이런 것이 당시에 일반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한정 지을 때 소, 양, 새, 염소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서 바치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친다는 것은 나중에 입다의 경우처럼 굉장히 이렇게 이교도적인 그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을 바치라, 그것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이삭이란 존재가 얼마나 기쁨의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좀 기뻐하는 것을 못 보신다. 우리가 좀 즐거워하는 걸 못 보신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을 뺏어가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처럼 바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품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삭을 더 복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더 기뻐하게 하면 하셨지 그 아들 이삭을 너무 좋아하니까 살짝 빼가는 이런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22장 1절부터를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너무 당혹스러운 명령 앞에서 담담하게 따라서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질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전혀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담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날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먼저이고 인간이 귀하기 때문에 신도 인간 밑에 있다. 신을 잘 섬기는 것보다는 인간을 잘 해줘야 된다. 오늘날 휴머니즘은 신앙생활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적이 휴머니즘이죠. 사람을 잘 떠받들고 인권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인권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 휴머니스트들은 특별히 오늘 많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휴머니즘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런 휴머니즘 같은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기계적으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과 2명의 종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점을 갔을 때 3일 후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더 이상은 따라오지 말라 하고 이삭만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삭은 재물이 없는데 왜 그냥 갑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를 불사를 그런 나무 장작을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장작을 지고 지금 아버지를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냥 일들이 막 진행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마지막에 제물을 바치는 장소에서 아들 이삭을 묻고 완전히 칼로 죽이고 모든 제사가 그냥 진행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막으시는 내용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두 번이나 부르면서 급하게 막으셨습니다. 이 급하게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찌를 것으로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급하게 두 번이나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수함과 우직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을 내가 보는 시간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그냥 그대로 순종할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살리시겠지. 이런 부활의 신앙도 그런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오늘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과 원망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담하게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의 하반절 말씀을 좀 유의 깊게 보시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비로소 정말 마침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오늘 저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죠. 잠언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정말 좋고 아들이 좀 태어났다고 해서 아들 때문에 신앙생활 약하게 할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런 걸 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행동으로서 보이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좀 데리고 와서 좀 바치려고 하니까 이제 비로소 알았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들 이삭을 실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 그리고 정말 칼로 찌르는 것까지 나중에 불살라서 태우는 것까지 그는 다 각오하고 행위로 옮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를 그동안에 경외한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진정 그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그가 합격을 한 것이죠. 어떤 의사들이 시험 볼 때 보니까요. 의사들이 자격시험을 볼 때 먼저 이렇게 필기시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실습하는 시험도 보고 두 가지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필기시험을 잘 봤다고 해도 실제로 그 이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의과적인 수술을 할 수 있고 의과적인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이 손으로 움직이는 시험이 따로 있어서 실기시험을 따로 본다고 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필기시험도 합격했고 실기시험도 합격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보십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내 마음의 깊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도 너는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되었고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옛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잘 안 다니셨을 때요.
어머니나 주변에 누가 교회를 좀 다니세요. 아버지 집사님이셨는데요. 나 집사님 좀 믿음을 좀 보여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화를 내셨습니다. 왜 화를 냈냐면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판단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 참 좋다고. 주변에서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는데 나 믿음 참 좋은데 저한테 하는 말이 네 엄마가 몰라준다고. 나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속에 감춰져서 자기만 은밀히 알고 있는 하나님 알고 나 알고 딱 둘만 아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저 하나님 진짜 경외해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찬양 가사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막 열렬히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거.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그래? 한번 볼까? 보자. 일주일만 보자. 한 달만 보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 너 필기시험 잘 봤는데 실기시험도 잘 봐야 되겠다. 내가 기다려줄게. 지금 보고 있다. 한번 해봐라 이것입니다. 저 정말 운전 잘해요. 저 운전 정말 잘해요. 저 운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한번 운전해봐라 하면 운전을 못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 너 그렇게 나를 경외하면 한번 경외하는 걸 보여봐라. 실제로 오늘 본문에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합격하셨지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결국에는 실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신앙생활 가지면서 손과 발이 순종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과 발. 옛날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회는 아주 그냥 말만 잘한다고. 근데 실제로 기독교인의 진짜 믿음은 말로만 드러나지 아니하고 손과 발로 드러나죠.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발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믿음은 돈과 시간에서 드러나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돈을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 생활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동역할 수 있는가? 이거 매우 중요하죠. 시간이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바치겠다고 하면 이건 시간에 대한 진짜 믿음이죠. 기독교는 돈과 시간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힘들 때 드러나죠. 힘들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죠. 이거는 실제 삶입니다. 과거에 중동에 6.1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을 때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랍 학생과 이스라엘 학생이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동시에 실종됐다 그랬죠. 나중에 학교에서 알아보니까 아랍 학생들은 나를 본국에서 군인으로 오라고 할까봐 도망갔다 그러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벌써 본국에 날아가서 싸울 태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고난의 시기를 겪을 때 이 사람의 그동안의 믿음이 진짜였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믿음은 나만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맞춰보는 무슨 퍼즐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오늘날 드러나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드러날 때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려면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아들을 잡아 죽인다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나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인정해 줄게. 이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립서비스에 익숙하죠. 립서비스 많이 하고 입으로 많이 고백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고백을 많이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아직은 너는 완전한 점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을 많이 해도 이것은 금방 탄로가 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죠. 내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매일매일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매일 연주하는데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볼 때 벌써 이상하죠. 뭔가 좀 손이 서투르고 이틀 정도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연습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고 내가 3일 정도 연습을 안 하면 일반 회중들 음악적인 소양이 좀 낮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알아차린다는 거죠. 오늘 연주자가 지금 바빴나? 아팠나? 아니면 교만한가? 오늘 별로 연습을 안 했네? 이걸 다 알아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미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한 명 한 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야 될 텐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우겨도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목회자만 볼 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막 보여줄 수 있고요. 나는 사실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세의 교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 부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는데 속으로 안 경외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더 보여주려고 증거하는 반대편의 케이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물론 아시고 자기도 좀 알고 있고 목회자도 알고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 매우 건강해 그랬는데 검사 한번 해보니까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관절도 있고 안 좋고 다 안 좋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시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나를 경외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신칭의의 믿음을 붙잡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매우 이런 말씀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는 사실은 자기 숭배 사상이 매우 무서운 경쟁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뭘까? 불교일까? 이슬람교일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경쟁적인 적대 종교는 자기 숭배 종교죠. 내가 알아서 한다.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다 필요 없다. 내가 다 스스로 결정한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오늘날 매우 위험한 자기 숭배 종교 이단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가 이제야 알겠다. 주님이 이렇게 인정 좀 도장을 찍어주실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스타일은 바로 전형적인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스타일과 아브라함의 스타일이 우리에게 둘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제 신앙의 칼날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많은 배교가 있고 많은 불신앙이 있고 많은 가라지가 공존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드리고 공동체 앞에서도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신앙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여, 제가 오늘도 아브라함의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 돼요. 교회 수십 년 나가고 지옥 갔다면 매우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 수십 년 나왔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다니는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이건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주여, 내가 구원받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아는데 벌거숭이 임금님처럼 나 옷 잘 입었다고 믿음 좋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십 년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직분을 맡고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린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자꾸만 믿음이 있다고 자존심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믿음 없음을 매일매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실기시험을 잘 봐서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칭찬 도장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가 되어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자꾸 하향 평준화되고 서로 믿음의 열심이 없어져가는 때에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